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생겨지길 원하고 힘을 얻길 원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길 원하고 목표가 설정되고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 한 주간의 승리할 축복의 메시지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중심이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 십자가를 통해 모두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문제 해결하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분이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 충만히 받으라. 말씀대로 쫓아가지고 가라 말이죠. 아멘. 자, 그 주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재림지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모든 자,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을 정복하고 환경을 정복하던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탁이었지요. 제자들에게 부탁하셨고 세상을 살릴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2014년에 우리가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부탁을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기는 자는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좀 제목을 색다르게 잡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8절입니다. 제목이 좀 길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여러분이 쭉 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신앙생활 책을 많이 읽는데 사도행전의 흐름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체 사도행전 어떤 흐름을 가지고 성경이 쭉 이제 기록되어 있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분이 말씀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다른 말을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 그리스도지요. 이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자,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에 따라 모두가 달라져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모두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자,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말씀 받은 자를 제자들이라고 말해요. 도대체 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 하셨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 두 가지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흐름을 여러분이 쭉 이제 보시면 전반부는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자, 성경의 말씀 보면 가장 중심에 이게 베드로 사도가 서 있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예요. 사도행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이 말씀 베드로 사도의 중심적인 사역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여기저기 막 터졌어요. 말씀이 증거되니까 막 현장에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악한 영의 세력이 막 떠나가고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무려 10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이 장면이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됐지요. 그 중심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1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딱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방 교회가 딱 세워져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역사가 쭉 나오죠. 앞에 부분은 복음과 기도라고 이렇게 쭉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뒷부분은 복음과 전도입니다. 물론 기도도 들어가요. 이것을 봤을 때 복음, 기도, 전도가 적절히 잘 기록된 것이 바로 이제 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 1장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한번 자, 1절만 26절 말씀이지요. 사도행 1장. 도대체 사도행 1장이 어떤 것이냐?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되어지면 제일 첫 번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죠.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이제 잘 알다시피 1절 말씀부터 쭉 이제 보시게 되면 11절까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제일 첫 번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분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모두가 달라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해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좀 흐리게 가는 거예요. 거의 많은 사람을 보게 되면 압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 그리스도에 간절함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거의 가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종교로 빠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인생길을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신앙길을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40일 동안 얼마나 귀중했으면 예수님이 있다고 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일을 갖다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얘기해. 이게 보통 이제 큰 얘기 아니거든 지금. 근데 주님은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 이것저것 물어보고 난 다음에 언제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말이죠. 메시아 언제 옵니까? 언제 하나님의 임합니까 말이죠. 그 말을 일축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을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게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언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건 너희 생각하지 말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큰 메시지 준 것이 바로 이제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 신분 권세가 우리가 주게 되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증인의 말씀하셨어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증인. 어디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세 가지가 나와.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 끝. 사마리아. 땅 끝. 네 단어가 나와요. 자, 지금 중심으로 여러분 쭉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 가정이요. 내 주변입니다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사는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유대는 누구요? 이웃과 친척들이요. 쉽게 말하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냐면 참 어렵겠지요. 이웃과 친구들이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이게 어딜까요? 사마리아가 우리 주변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사마리아가 될 수가 있어요. 딴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딴 것은. 자,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냐?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데까지. 그렇게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우리가 말이죠. 어떤 특정 지역만 세계복음화 아니에요. 전체 모두가 다. 세계 70억의 인구가 모두가 다 복음 들어야 돼. 아멘? 공산국가도 마찬가지고 자유국가도 마찬가지. 선진국, 미국 할 것 없이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들어야 돼요. 아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자들은 복음 받은 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만나는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날도가 증거되고 간증돼야 돼. 아멘? 그게 증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모든 우상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을 때 만나는 모든 자에게 가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대만에는 지금 집중훈련이 지금 쭉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한국에서 사역자들이 이제 쭉 이제 흩어져 가지고서 교회마다 집중을 주고. 어제 이제 밤 9시, 10시가 되는데 그때도 안 끝났어. 10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대만은 1시간 우리보다 좀 늦어요. 이거 9시에 끝나는 거예요. 이제 어제 선교사하고 전화통화를 쭉 하면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집중 훈련 받는 너무 성도들이 지금 눈이 막 뚫먹뚫먹하고 말이죠. 그 얘기를 해요. 감사하더라고. 오늘 이제 저희가 도착하면 이제 공항에 이제 10시 한 40분에 도착을 해요. 밤. 그럼 그때 이제 가면은 이제 숙소에 들어가면 12시 정도 되겠죠. 얘기를 쭉 제가 이제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 참 너무 참 귀한 사역을 한다. 다 자기 돈 내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야. 물론 뭐 거기서 가가지고 숙식은 제공금을 대기도 되지만은 거기가 다 자기 자비량이거든. 한국민이 다 자비량이야. 참 그걸 얘기를 어제 제가 이래 쭉 드리면서 참
귀한 사역을 한다. 여러분, 그들이 가서 하는 사역이 돈을 버는 사역이라면 뭐 지가 하는 건데 뭐 지가 벌라고 하는 거지 뭐. 별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려고 말이죠. 그 아침부터 밤늦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막 말씀을 집중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막 여기에 막 신경이 막 써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한 명 하면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나가 사역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사역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중적인 사역하거든요. 하는데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막 가가지고 각 개교회가 들어가서 막 계속 훈련시킨다. 이 완전히 집회보다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항에 그렇게 도착한다니까 또 짐이 또 많아요, 이번에. 그래 가가지고 자기들이 그 밤에 또 픽업을 나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감사하다고 말이지. 그 이제 자기 혼자 힘을 안 내니까 옆에 주변에 그 이제 목사님과 같이 나온다. 현지인 목사님. 너무 감사한 것이 그 양반이 여기서 안수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잘 안 되니까 힘이 빠진 상태예요. 힘이 빠진 상태 이번에 가서 막 집중 훈련 시키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업이 됐단 말이죠. 그분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만남이 주님이 원하신 축복된 만남이 되어지고, 한 번 만남이라도 정말 그들에게 뭔가 힘을 주고, 뭔가 목표가 설정이 되고, 뭔가 같은 방에 같이 우리가 손잡고 세계복음의 원네스를 할 때 이루어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한 일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요게 12절 말씀, 26절의 말씀 쭉 나옵니다. 첫 번에 한 것이 뭔 사역을 했냐 말이죠. 복음 안에서 이들이 제일 첫 번에 한 것이 기도였어요.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숫자를 보니까 약 120명의 사람이, 120명의 문도라고 말하죠. 이들이 기도했어요. 전혀. 이게 14절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이 복음 안에서 이들이 정말 세계 복음 안에서 예루살렘 복음 안에서 한치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면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하겠다라고 여기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도 아픔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아픔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면서 3년이 넘도록 말이죠, 쫓아다닌 제자 중에서도 거기 아픔을 당한 자가,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 버렸잖아요. 팔아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 짊어진 그 주님이, 그렇죠, 바로 이제 그들에서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맞겠냐 이 말이에요. 이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는 주님을 버리고 제 길로 갔습니다. 이 지구상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 유다를 대신해서 12명의 사도가 서야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그 12명의 사도를 세워야 되는데 그 한 명의 사람을 누구를 세우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우리 여기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쭉 하는데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려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수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제자 중에 사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나요. 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라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맞대하려 하더니 그가 11사도 수에 들어가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인격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교회 헌신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을 세웠다.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이 말은 인간의 힘이 인본주의가 전혀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띠아입니까? 아니면 요셉입니까? 두 사람을 놓고 심지붙기라는 게 쉽게 말해서 우리말은 이제 사다리 탄 거예요. 누가 뽑았냐? 마띠아 사람이 다 뽑혔어요. (26절입니다) 사도 선택했습니다. 마띠아를 선택을 했어요. 여기 제비 붙기를 했어요. 우리가 뭔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나는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 하자. 그래가지고서 선전해가지고 그 사람 나온 게 아니었어요. 막 다른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이 사람이 좋다. 그 사람 앞으로 끌고 간 게 아니었어요. 기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그리고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세 가지 단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첫 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힘을 써야 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아멘.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이다. 근본 문제가 뭐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에요. 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육신을 쫓아가고 그때부터 막 모든 사람이 초점 맞추는 것이거든요. 지금 1등이 초점 맞추잖아요. 인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 안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속아요. 이 문제에. 이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문화적 환경입니다. 특히 문화적 잘못된 이 배경,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세상은 모두가 다 어지러워요. 흑암이 쫙 깔렸어요. 성경은 세 가지가 나와요. 성경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점술, 무속, 미신이죠.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집착이 돼 있어요. 지금. 왜?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삶의 고통을 하다 한다니까 사람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왜 그들이 이런 잘못된 미신문화에 빠지냐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고통을 겪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실패하는 영적 배경 6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불신자 상태에 계시. 과연 이것이 점원한다고 되겠습니까? 물론 조금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요. 구슬에도 마찬가지고 부적서 붙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인간의 사주관상을 봐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누구만 해결이냐? 그리스도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을 하시면. 자, 두 번째 문제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지역적 요소마다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모두가 떠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잘못된 우상 문화가 모두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원세, 어둠의 세력, 사단의 권세 다 꺾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일어나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빛을 발할 때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를 통해서 모두가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 천국 배경이
다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말이죠. 믿음의 사람 갈렙이 가는 곳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다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이 복음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이기는 화전을 쏜 악한 영의 세계에 떠나기 때문에 그 가문에, 그 가정에, 그 지역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서 있는 곳마다, 복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아무리 가정에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말 이상한 인생, 그때 문제는 그곳에 말씀을 들고 간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화목을 이루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사람이.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 충만.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24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거든요. 24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내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신다면요 24시간 우리 성령 충만 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저것이 안 되면 우리 속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신 참된 은혜로 성령 충만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2014년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자, 승리의 해가 돼야 돼요. 2014년. 쉽게 말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돼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성공이요. 예배 성공.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공식적으로 만나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을 뭐 예배라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뭐 하나님하고 늘 만나는데 늘 만나지요. 늘 만나면 여기 예배드리러 올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이때 공적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공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공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아멘?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어요. 오늘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 이제 스케줄이요. 내가 할 일입니다. 요 속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요 속에는 어떤 만남을 여러분이 갖게 되죠. 자, 여기서 크고 작은 사건도 나오고 사고도 터져요. 요 속에서. 근데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은 나를 회복하는 말씀이고, 아멘? 이걸 놓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놓고 여러분 교훈님 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을 놓고. 어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까? 한 주간 내가 승리할 말씀이고 내가 치료할 말씀이고 나를 인도할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는 한 주간 동안 계속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내 삶 자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삶. 그럼 스케줄 자체가 말씀 중심의 스케줄이 쭉 되어지고 우리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질문이 쭉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사모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 다 나와요. 그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 성공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사실 별 어려울 게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주시고, 오늘 어디 가지? 그럼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만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세요. 아멘. 사모님.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24시간 지속이 되어진다면 이 부분이 24시간 지속이 되면 24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24시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런 거 아니?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과 완전히 다 뿌리 쭉 내려있잖아요. 삶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자연히 나도 모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임마누엘가 말하죠.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연합하는 거예요. 원네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라는 단어예요. 투게더긴 더불어. 원네스. 자, 이런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를 이루게 돼요. 아멘. 이걸 가리켜 공동체라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냐? 복음 공동체예요. 무슨 공동체냐?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정 모든 사람이 같이 연합해 이룬다면 이 복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는 그 어떤 존재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틈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가정의 모두가 다 복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현장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쓰세요. 그 가정 쓰시고 그 사업장 쓰세요. 자, 24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복음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뛰어넘고 초월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 우리의 모든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선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내도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전 현장에서 복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